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 14절까지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인간들의 본래 성질, 본성이라 그러죠. 그 본성에 대하여 동양 철학자들이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맹자에 의해서 주장하고 있는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험한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슴에 있던 순수한 선을 잃어버려서 악하게 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점점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순자가 그렇게 주장했죠. 순자, 잘하는 순자, 옆집 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마음에 두시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은 악하냐고?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들 속에 눈빛 속에 악이 있느냐고, 왜 악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할 때에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인간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악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하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와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은 결코, 그 사이에 있던 인간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입니다. 까라는 말은 먹을까 말까, 죽을까 안 죽을까, 이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50%의 믿음이겠죠. 믿음과 신앙은 50%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50%의 신앙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혹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에 대하여
죄다는 말에 대하여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육신이 약했어 라는 말로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기는 것도 죄고 부족한 것도 죄다. 그렇죠? 그 동일하게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늘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지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형벌로 사망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가 사망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아무도 불만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인 그 죄의 형벌을,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건 모두가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말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같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 죄를 지었다고 치자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아담이 사망한다는 거 맞다고.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속에 나도 들어가거든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고요. 그죠?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그럼 내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담이 죄의 결과로 사망한다는데 왜 내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아담과 무슨 친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이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 우리 본래의 인간들은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랑방 전체의 사람이 다 감옥에 간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전체가 다 사망에 이른다. 이건 민주사회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두가 죄인이 되는가? 이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난 아담하고 안 친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담이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가가 죄 짓는데 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고. 아담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 굉장히 부당하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봤잖아요. 한 사람 잘못하면 연대 책임, 그러니까 온 소대원들이 군장 메고 고생을 해요. 다 잘못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모든 부대가 다 책임을 지고 같이 벌을 받아요.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대 책임, 다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예고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 자주 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안 갔지만 그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그래도 저는 중국에 우한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근처도 못 갔습니다. 우한에는 내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아는 사람 없고 그것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한에서 한 사람이 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대요. 어떻게 감염된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 박쥐에 감염되었다나 뭐 수산물을 감염이 되었다나 하여튼 그가 감염이 되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게 코로나19 이래가지고 막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한 사람과 나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아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나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코로나 걸리고, 여러분도 걸렸죠? 2번씩 걸려있고 우리 아들은 3번 걸려있고, 우리 아들하고는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3번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이 뛰어나가지고 뭐 살아난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옛날로 들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죠? 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지. 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됐는데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잖아요.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온 인류가 팬데믹 상황으로 빠졌는데 죄는 그보다 더 파괴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 되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코로나 한번 걸려보시면 압니다. 이해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왜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가?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을 예를 들더라고요. 그죠? 성. 그 성은, 한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성을,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적군들이 포위를 해요. 확 주민에 둘러서 겹겹이 포위를 해요. 근데 그 성은 너무나 난공불락이었어요. 너무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무장을 잘했고, 안에는 또 양식도 충분해가지고 도저히 밖에서 겹겹이 포위하고 공격을 해도 그 성이 끄떡도 없는 거예요. 함락되지 않는 거죠. 비록 작은 숫자가 대항하고 있지만 수많은 숫자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성이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뇌물을 먹고 배신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밤에 몰래 뒷문을 열어줍니다. 적군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온 성이 피바다가 되죠. 모두가 전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어요. 거기서 죄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온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되고요. 그죠? 배신자, 성문을 연, 그 죄의 문을 연 한 사람을 생각해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다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피차 기분이 억수로 나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이러스, 성문 연 거,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됐어.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다. 죄가 들어왔다. 그러나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 아담하고 친하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고 아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내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아담의 죄와 내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원리입니다. 그죠? 자녀 낳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 얼굴 보면 똑 닮았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닮았어요. 우리 아이들 닮았어요. 내하고 똑같았어요. 키만 조금 달랐고 똑같아요. 우리 딸내미 내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 하면 목길이가 똑같아요. 닮았어요. 이게 유전이 되는 거죠. 닮을 수밖에 없죠. 하는 행동 닮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 아이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냥 닮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 후손들이 닮는다고요. 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놓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참 악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에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형 가인 역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졸지에 아담과 하와는 두 자녀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벨을 대신하여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혹시 이름이 뭐죠? 셋째 셋이에요. 셋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셋을 주실 때에 성경구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잠깐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여.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담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기 모양은 그 겉모습 그보다 더 깊은 형상. 우리가 요즘 성경을 지금 이렇게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의 죄인인 DNA를 타고났다는 거죠. 죄인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범했던 그 죄의 DNA, 죄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타고났어요. 그래서 유전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갓난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해맑은 아이 같지만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쪼매난 아이도 여러분 여기 이래 제가 손을 이래 내밀면요 꼭 잡아요. 이 땡기면요 몸이 딸려 올라가도 손 안 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거야. 안 놓겠어. 왜 뺏어가? 지 거 아니에요. 내 손이에요. 이거 잡으면 다 지 거래요. 아주 사악하고요 영특한 놈이에요. 그 아이 조금만 커보십시오. 아이가 말을 배울 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화장품 막 가 놀다가 엄마가 그거 말아 그러면 말도 안 해요. 너 엄마 립스틱 발랐어? 그러면 발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럽니다. 그 말을 배우면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놈아 네 입에 발림이 돼 있는데 막 논리적으로 엄마가 뭐라 하면요 아이는 뭐라 그러죠? 웁니다. 그냥 울어보면 모든 게 끝나요. 뭐 울면은 괜찮다는 걸 지가 알아요. 그래 울면서 엄마 나빠. 엄마가 왜 나빠? 지가 나쁘지 해놓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악하다고요. 본질상. 그게 아담의 죄인의 DNA, 죄인의 유전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잘 안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을 수밖에. 예수를 통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요.
그게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고사한 것처럼 말을 해도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악한 놈이에요. 그죠? 이게 아담의 죄의 DNA를 입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유전적 원리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무관하지 않다.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대표 축구할 때에 한국이 이기면 내가 뭐 그 축구 선수들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친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또 축구 구경 내가 운동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TV로 이렇게 봤지, 누워서. 그런데 그들이 이기면 대표니까 우리가 이긴 거 되잖아요. 그가 지면 우리가 진 것처럼 화가 나잖아요. 왜 2000년도에 박수 치고 뭐 자자자짝짝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그건 뭘 기뻐요, 그냥. 축구 선수가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뻤잖아요. 대표기 때문에. 그죠? 뭐 저는 어릴 때에 뭐 스케도 그러죠. 뭐 이런 거. 설매 타는 거. 잘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 만들기도 하고 아버지가 착해야 그거 만들어줘가 타락하지. 우리 아버지는 뭐 주님과 매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지도 안 했고 스케트도 뭔지 잘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얼음판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얼음판에서 뭐 막 춤추는 것도 있대.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재미한 게도 없습니다. 근데 김연아 나오니까 막 그걸 본다. 김연아 나오니까 그걸 또 마음 졸이면서 본다. 다 봤어요. 박수 치고 막 으악. 왜요? 대표니까. 그가 우리 대표니까 내 마음이 글로 가고 같이 응원하고 그가 금메달 땄는데 김연아 금메달 따고 하면 내한테 눈깔 사탕 하나 준 게 있나? 뭐 있나? 뭐 김연아한테 뭐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받아. 그래도 막 박수 치고 좋아한다. 대표기 때문이죠. 대표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예요. 그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가 유혹에 넘어지면 다 넘어진 거예요. 대표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대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죄인이 되었어요. 나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얘 아무 한 것 없어도 대표가 져면 다 지는 거예요. 대표가 죄인이 되면 우리도 죄인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아멘. 또 한 가지 더 예를 보세요. 죽음이란 걸 한번 보세요. 죽음은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죽음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가난한 자도 죽고 힘 있는 자도 죽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요. 중국의 징시 황제 불로초 그렇게 먹으려고 돌아다녔지만 49에 죽었더라고. 그 풀뿌리 깨문이라고 빨리 죽었어요. 헬스를 했으면 60까지는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건강 운동을 했으면 더 살았을 텐데. 그 음악 안 죽으려고 풀뿌리 찾아다니다가 49에 죽었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죽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요. 혹시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 들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다 외웠잖아요. 이게 정확한 논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예, 죄인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코로나는 죄인이다. 이게 이건 어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죽어요.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냐? 예, 유전과 대표성. 그리고 결과를 봐라. 다 죽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나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도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실자가 누구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오실자예요. 그 오실자가 실체라고요. 아담을 볼 때에 오실자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라는 뭐냐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실체 대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디 있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함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걸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하셔야 된다고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부모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남, 태어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번만 죽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다음부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번만 태어나요.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거듭남이 없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고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예수 안으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인의 무리, 아담의 무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으셔서 의인의 무리, 예수 안에 있는 무리로 옮기실 때에 그 안에 있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래, 누가 그런 말 하더라. 뭐 교회 다녔는데요.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헌금도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기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했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보고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뽑아서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될 때에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멘이세요? 이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앞에 게 해결이 되어져요. 내가 죄인 될 때에도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내가 죄인 될 때도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죄인 되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의인 되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예, 가만히 있는데 죄인 된 것이 옳다면 가만히 있을 때 의인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꼭 뽑으셔서 아무 보탬이 없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 저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면서 아니야, 자는 내 아들이야, 의인이야, 내가 저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무슨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면 놀라운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그랬으면 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선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했어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뭐 MRI, MRA 계산하고 온 거 다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그날 피검사하고 뭐 시간 걸리는 걸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이렇게 사진은 판독이 바로 되니까 사진을 몇 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준다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서 폐도 깨끗하고 좋으네요.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을 보시면서 간에 종양이 한 3cm짜리가 있다. 내 간에 종양이 있대요. 오,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컸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피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피검사 결과들 다른 검사도 보고 간에 대한 것은 정밀 검사, 뭐 CT 검사를 다시 조영물을 넣어가 CT 검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제가 와서 집에 와서 묻도 물어가지고 종양이 있대. 3cm밖에 안 된대. 뭐 이랬더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그때부터 간에 좋다는 약 다 구하고 요즘도 우루사 샀어요. 우루사가 간에 좋은지 뭔지. 그래 막 사가지고 막 이게 말을 저한테 잘 안 하지만 가족들도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가족 단톡방에 걱정도 하고 뭐.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CT 딱 찍고 나서 이제 한 30분 밖에서 기다리래요. 사진이 나와서 판독할 때까지.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초조해지더라고.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암에 걸리는데 나도 한번 걸리면은 그분들의 사정도 알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마음에 그들의 아픔을 진짜로 나도 느낄 수 있어서 뭐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30분 기다리는데 불안하고 혹시나 암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를 받을까? 그냥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까? 나는 그냥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쪽이었어요. 주님 만나는데 뭐 그 더 낫지. 나는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그래도 딸내미는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저 상태로 갈 수는 없을 끼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 들고 막 온갖 생각이 들고 조금 걱정을 했다. 30분 동안 좀 초조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불러서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쭉 보고 피검사 있는 결과도 다 보고 하면서 간 초정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보시면서 아무런 그냥 의식 없지. 그냥 덤덤하게. 나는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초조했는데 지는 덤덤하게 무록입니다. 괜찮아요. 참나군. 근데 은근히 기뻤어요. 종양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 하는 소리보다 무록입니다. 간 깨끗합니다. 도리어 위장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먹지 마이소. 뭐 이렇게. 그 간이 깨끗하다는 소리, 괜찮다는 소리, 그 의사의 소리에 마음이 확 풀리고 하늘이 다시 보여지고 새롭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의사가 선언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선언하면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게 왜 기쁘지 않나요? 그게 자다가도 일어나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넌 의인이야. 너 내 자녀야.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넌 내 아들이야 선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기쁨이 내게서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